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자 말씀 민수기 9장 우리 구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09페이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죄의 세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능력과 은혜로 벗어나도록 풀어주신 사건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때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자녀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그 말은 정말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들 전부의 생명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명령.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문틀에다가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당연히 애굽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에 이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자녀를 잃지 않았고 아무도 짐승을 잃지 않았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과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이 파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그 어떤 죽음과 해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앞에서 다 보이도록 아주 그냥 피떡칠을 해놓듯이 문에다 칠해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넘지 않아야만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피를 아무리 문에다 덕지덕지 발라놔도 그 시간에 그 문을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애굽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 그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건,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받게 된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로 살았고 그 피 때문에 모든 재앙이 나를 넘어갔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는 바로 이 은혜, 너를 살리고 모든 재앙으로 하여금 너를 비껴가게 만드는 이 어린 양의 피라는 유월절, 이 은혜를 너는 네 평생에 무슨 수고와 힘을 다해서라도 그걸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명령이고,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다시 나로부터 멀어져 갈 거라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다 시작하죠.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멈추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모든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잠식시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싸움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절기들을 당시에 명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 유월절의 특징은요, 여러분, 부지 중에 시체를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던지 병으로 죽던지 그러면 시체 곁에 있었으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특징은 이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런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진 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일을, 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은 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그 피는 바로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흘린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부정해진,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번 달 14일 날 너네가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다음 달 14일에 다시 지켜라. 유월절을 안 지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해야 하는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영상에서,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양한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이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은 지켜야 한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여행 갔다 오느라고, 친구랑 놀러 오느라고, 좋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나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저희들도 갖지 않습니까? 물론 다 씻고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볼까 하다가 좌우로 인사하세요까지만 듣고 자니까 문제죠. 근데 완전히 구별해서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스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과 지장을 줄 거라는 걸 민수기의 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어디 먼 여행을 가거나 예배를 못 드릴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부정하지 않아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또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부분이 사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저 말씀, 저 절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강제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저 부분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도 유일하게 효과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적인 어떤 능력과 명령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즉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잘 보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듣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이 예배를 내가 멀리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나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그게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애를 들쳐업고라도 나오고 어깨를 주무르면서라도 나옵니다.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게 믿어지면 사람은 그걸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럴 시간이 어딨어. 그럴 시간에 애를 차라리 학원에 보내서 이 뒤처진 거 따라가게 하는 게 얘한테 복이지. 아예 애들이 지금 생일 파티 한다는데 얘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해. 그런 데 보내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게 얘에게 더 유익하지라는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 그럼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애를 끌고라도 그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모든 일의 최우선에 반드시 둘 거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의 질문 때문에 시작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눈만 뜨면 지푸라기 주워다가 진흙을 개서 반죽해가지고 벽돌 짓는 일을 하느라고 두드려 맞고 그 일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게 작년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내 주신 그 축제의 감격의 날이 바로 오늘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까? 이걸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 축제를 못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를 표현 못 합니까?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다라는 걸 들었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요, 첫 번째, 순종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태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싫은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왔다라고 표기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종종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말해도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문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신앙은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불신앙은 뭘까요? 불신앙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날이 서 있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든 헌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과 의미를 내가 알고 순종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기 싫어서, 왜 그게 지금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따져서 어떻게든 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려는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도착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크고 비밀한 일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고,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싫은 마음, 분노의 마음이 눈을 가려서 이것을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망의 자리로 계속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에 하여튼 태어난 아기들이 입이 열려서 말을 시작하게 하는 순간
누구나 다 많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싫어. 싫어 이게 나오고 두 번째 단어가 뭐겠어요? 내 거야. 이게 모든 국적 불문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하는 말이에요. 싫어와 내 거야라는 이 말을 달라스 윌라드가 원주에서 비롯되는 통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싫어요. 왜 싫어요? 내가 싫어요. 내 거예요. 왜 내 거예요? 내가 원해요. 나 중심의 나라예요. 나 위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싫은 건 안 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좋은 건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죄의 내용이에요. 그죠? 어른들도요, 여러분, 말을 우아하게 꽈서 그렇지 결국은 싫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복음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원주에서 비롯된 통치 언어만 사용하는 자들, 난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할 거야, 난 내가 좋아하는 건 얻을 거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자기의 나라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을 안 할 때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발견한 사람,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피조물은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 진짜 나라, 진짜 행복, 그 복음을 발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그 나라를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싶어하는 자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뼈 안 꺾여요.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세요. 뼈가 꺾이지도 않았고, 돌아가실 때 유월절에는 뼈를 꺾어서도 안 되고요, 급하게 옷을 다 입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자마자 튀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고기를 먹고 뛰어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애굽에서 즉시 떠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옷 입고 어린 양의 피를 섭취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모든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쓴 나물을 먹어요. 아우, 맛 더럽게 없다. 이걸 왜 먹고 있지? 맞아,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질을 떼어놓을 때마다 아우 힘들어, 아우 갈등돼.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쓴나물 왜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지,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치들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강제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강제법이 없어요. 그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는 뭔가요? 만약 그게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꽁꽁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들은 강제적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더 이상 강제적인 법이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사랑의 법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구약의 법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 뭐 주일을 꼭 지켜야 되냐? 무슨 11조를 이제 와서 왜 해야 되냐? 헌금도 마음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지. 구약의 모든 법은 폐지됐다. 이게 잘못된 여러분 이단 사상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결혼했으면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한테 아니 꼭 내가 집에 가서 자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류의 인간한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법조문이 너 일주일에 7번 집에 들어와서 안 자면 너랑 나는 끝이야. 이걸 적어줘야 이 인간이 이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아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 고민이라도 하는 거죠. 그게 구약 시대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굳이 얼굴을 비춰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강제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넌 끊어질 거야. 근데 신약 시대의 법은 뭐냐면요, 그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얼마나 성숙하고 철이 든 사람인지, 아니 당연히 내가 아내랑 결혼했으면 이제 이 여자만 바라봐야지, 내가 이제 끝나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각서가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집에만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남편에게 왜 그런 각서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7일은 집에 들어와서 잘 것, 이런 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율법들이 이제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줘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강제법들을 두지 않아도 자기가 그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너무 안 읽는데 그럼 내가 아침 7시 무조건 눈을 떠서 30분은 여기에 앉혀 있기로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한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지, 안 지켜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 모든 정신들을 그 이상으로 지키려는 율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한 분이 아니고요,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아,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가 아니고 그 이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자신의 물질의 어느 정도 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용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물질이 다 주께 속했다는 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강제적인 어떤 절차, 규정, 장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 같은 것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처럼 뭐 안 지키면 3대를 멸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일은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사도들이 제정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했고 칼빈도 고민을 하면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날짜를 정했죠? 여러분, 왜 주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 정한 거예요. 월요일 날 해도 돼요. 근데 월요일 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의 80% 이상 못 올걸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때, 가장 많은 다수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때를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을 펼칠 때 우린 유월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어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요.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속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나라는 목요일이 국가 공휴일인 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일이 목요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짜와 틀을 정해두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정도의 법이 있어요. 안식일인데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집에서 놀면 뭐해, 나무라도 하나 더 해놔야 집이 따뜻하지,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해도 되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하나님?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뭐 은혜가 있나요? 그래야만 은혜를 아나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보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진짜 강력하게 백성들을 책망했던 내용은 언제나 안식일에 대한 거였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 말은 너는 왜 네가 받은 은혜를 계속 리마인드하지 않느냐? 너 왜 그거 자칫 그거 뭐 맨날 하는 거 하고 한 주라도, 한 번이라도 지나쳐 버리면 마귀의 창이 즉시 심장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받은 은혜를 한 번이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자리에 또 쏙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들을 명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안식일의 준수가 틀어진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언제나 역사가 반복되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가 싫은 분들, 교회 문을 다 닫고 싶으신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만일 기독교를 없애고 싶다면 잠이 확 깨죠. 야, 내가 만약에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주의를 폐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듣고 기억하는 일을 멈추면 그 자리에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삐걱 되면서 끈 풀어놓은 배처럼 망망대해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책정하신 건 일하지 말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왔던 일에서 잠시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동안 미뤄왔던 그 일들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바빠요. 고된 수고를 해요. 그럼 우리는 늘 나는, 남들은 다 쉬는데 제사장들은 그냥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맨날 일만 하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한번 앉았다 가신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들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우리를 진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8시간을 주무셔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고된 수고를 할 때 사람의 영혼은 회복되고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기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맛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의 가장 큰 개념은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까지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날 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이날 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해서 먹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안식년 때에 제7년째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뒤에 2년 동안 먹을 걸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일 안 하고 그날 그 년 포함해서 3년을 안 먹고 안 놀고 안 일하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어요. 7년째 씨를 안 뿌렸다가 8년째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안해서 이 안식년의 명령을 지킨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가 뿌려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뿌리지 않았던 자들은 3년을 먹으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은혜를 알게 돼요. 물 떠온 하인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순종의 여부거든요. 순종의 여부예요. 나를 신뢰하는가? 내 명령을 나를 신뢰하여서 받아들이는가? 그럴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에서 중요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순종의 여부예요. 제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을 곧게 해서 듣지도 않았고 내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순종의 여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저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아. 난 저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자매들한테 사모가 되는 건 어떠니?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지 말래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싫어. 나는 내가 싫은 건 안 해야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내가 주려고 하는 걸 받으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가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를 보면 나타나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배우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계속 듣는 날이에요.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야, 그렇단 말이야? 정말 그분이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야?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만들어요.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장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분의 피로 우리가 살았다는 유월절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 주일 안에 모든 절기의 메시지와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 쓴 나물이에요. 일어나, 에이, 교회 가야지. 부르는 엄마도 이미 짜증이 나 있어. 가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면서 교회를 가지? 그러면서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믿어서 가는 건가? 부모님 따라가다가 내가 내 애들까지 고생시키며 사는 건 아닌가? 그게 뭐예요?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힘든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주섬주섬 5불짜리 하나 넣으면서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생각이 나요. 뭔가 이 장치, 주일이라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야 하는 이 강제적인 법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한 주를 싹 제껴놓고도 괜히 마음이 찜찜해.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괜히 찜찜해. 그 주일이 내 마음을 편하게 놔두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그나마 생각하게 해줘요. 그게 주일이 하는 순기능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일을 진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도 되는 거고 안 가도 되는 거고, 못 가면 집에서 나 혼자 영상 틀어놓고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진짜 끈 풀린 배처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걸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왜 이렇게 닭다리냐, 내가 뭐 어려우니 알아서, 옛날에 다 성경 통독 10번씩 하고 했어,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신과 원망과 염려와 악한 말들이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일곱 마귀가 들어옵니다. 더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도 강제로 우리를 이걸 명령하지 않아요. 뭐 주일날 안 왔다고 해서 뭐 3대를 멸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내 삶의 기둥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훈련을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왜 운동하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왜 24시간 중에 1시간씩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10분의 1도 아니잖아요. 24분의 1. 하루에 1시간, 하루 2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는 건 평소 삶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몸이 반응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왜 치열하게 운동해요? 여러분, 선수들이 탁구공을 탁 치면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선수들은 탁구공이 탁 날아오면 반사적으로 거기다 손을 갖다 대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 닥쳐오든 거기에 적절한 몸의 반응이 탁 터져 나오게 하려고 부단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말씀 앞에 서고, 성도가 왜 기도하고, 성도가 왜 예배의 자리를 준수하고, 성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기억하려고 애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 나를 덮쳐올 때 내 마음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할애해서 운동하듯이, 경주하듯이, 전쟁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코를 꿰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단단한 말뚝에 박아놓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사람들 가식되게,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만 오면 꼭 말을 저렇게 곱상하게 한다 하고 서로 막 고가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세요. 주일은요, 평소 내가 못했던 거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평소엔 내 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면 아니야,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내가 내 맘대로 말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반응하길 원할까,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려고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평소 평일날 그렇게 살아갈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주일날도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해, 나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 하고 아무 훈련도 안 해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도,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런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을 전혀 안 갖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겠어요? 세상에서 하겠어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만이라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렇게 반응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좀 잘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여전히 배우지도 않은 분들 많아요.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했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죠. 내가 저분이 왜 좋은지도 몰라요. 왜 좋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베드로의 말처럼 이루어져요. 이루셨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야? 하는 걸 배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돼요. 그게 주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일, 양육받는 일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주일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 나 잘 저 사람 몰라서 언제까지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다 영원히 볼 사람들인데 가서 평소 못했던 순종을 하는 거죠. 누구를 돌아봐야 할지, 혹은 내가 살펴야 되는 형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시 예배, 2시 반 예배, 오전과 오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더 치열한 싸움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어떤 순종을 해볼까?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위로를 전달해 볼까? 내가 내 돈의 이 정도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 이걸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이, 이 주일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영화랑 TV랑 쇼츠랑 하여튼 보고 싶은 거 계속 보다가 시간이 어머나 이렇게 가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토요일 그냥 주일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나는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크서클이 이렇게 져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그냥 다 그 어젯밤에 밤새도록 텔레비보다 자놓고 뒤에 오면은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삶이 힘들대요. 그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침 내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황급하게 11시 12시에 일어나서 그냥 간신히 세수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받은 은혜를 배워가고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해 놓으신 건데, 그 주의를 목적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끝나고 나면 또 뭐 하실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뭐 차 마시고 장 보고 그냥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보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거 주일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돌아봐야 할지, 혹은 내 가족들 중에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내 가족들은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찬양팀 티 맞춰주면 주님의 일을 한 거고, 내 자식 신발 사주면 사치한 거예요? 내 가족들도 돌아봐야죠. 내 가족들도 애들이 방학이고 남편이 모처럼 휴가인데 어떤 일을 좀 해볼까? 뭘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돈과 시간을 써야죠. 그냥 막연히 누워있지만 말고. 교회 가족 중에는 누가 지금 어려울까? 누가 좀 고민이 많을까? 누구를 불러볼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게 주일의 정신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옥토 같은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보관해 가지고 인내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지키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더 이상 무슨 법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꼭 저 찾아와서 술 마시지 말래요? 자꾸 저랑 얘기를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기도가 깊어진다. 담배를 피면 용서가 잘 된다. 그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술을 마시고 깊이 기도해요. 그리고 누굴 만나서 담배를 착 줄담배를 피면 막 화통하게 뭐가 된다. 그럼 펴요. 차라리 피는 게 낫잖아요. 도움이 되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답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 낭비잖아요. 죄도 아닌데 도움도 안 돼.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와서 자꾸 그런 걸 따지려고 하시지 말고요. 제가 재직들에게 늘 명령해요. 술 마시지 말아요. 우린 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와인 들고 있으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눈이 막 세모로 떠지겠죠. 저는 안 마시는 거예요. 굳이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시험 들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내가 왜 그걸 갖고 논쟁을 해? 안 마시면 되는 거죠. 성도들의 자세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도 막 그냥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다니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미 커터가 외국에 순방을 갔다가도 토요일 밤이면 전용기로 항상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를 해야 돼서. 그게 자기 본업이래요. 미국 대통령은 부업이고. 그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나도 죽고 저들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율법들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안 돼. 남들은 와인 한 잔 된다고 그래도 너 임마 네가 너를 몰라? 넌 안 돼. 너는 포도씨도 안 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너는 건포도도 먹지 마. 내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법들로 나를 묶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자유를 버리기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자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하기로 하는 자유. 그게 참 자유.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사용하는 정신인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찬양,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겠죠?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늘 걱정만 하면서 시들시들 살아온 분들에게는요, 저게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줘요.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왜 내가 저거를 또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저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한 주를 소비했을까? 내가 왜 그분의 지혜가 무궁한데 내가 왜 저것을 또 까먹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데 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간다고 또 한 주를 날려버렸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저걸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리마인드 할 때마다 내가 저거를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또 한 주를 살았구나. 그래서 저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분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고요,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별들의 수도 사시고 여러분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에요. 만드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붙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그분이 알아요. 그분이 구름으로 하늘을 빽빽하게 덮으시기 시작하는 이유는 땅을 위한 비를 준비하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성막, 성전을 중심에 둔 성읍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경배해라. 우린 저 말씀들을 다시 들을 때에 모르는 말씀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죠? 왜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기죠? 왜 이렇게 마음에 회개가 시작되죠? 그게 주일,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장치들에 여러분을 동여매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그 준비하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너희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으로 충만하였다가도 내일 은혜가 또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즉시 사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주일과 기도의 자리와 말씀 앞에 서는 자리들을 내 법으로 알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장치와 방법으로 알고 그것들에 나를 꽁꽁 묶어두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들을 내가 너무나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생명이며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